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날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아마 주일과 겹쳐서 이 시간에 또 고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데요. 참 독특하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죠. 음력 설인데 음력으로 1월 1일이 또 새해라고 해가지고 진짜 새해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래서 신년이 있고 또 음력 설을 새해로 지키는데, 여러분 사실 1월이 시작된 지가 지금 3주가 지났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1월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심한 대로, 새해 결심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셨을 거고 목표도 세우셨을 거고 운동해야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했는데 최대의 위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다이어트의 최대의 위기의 날,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결심한 대로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잘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오늘이 새해니까 또 새해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읽자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말씀을 읽자는 것입니다. 예배는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성경 읽지 않으면.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가족도요, 성경 읽어라 잔소리는 그냥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그냥 함께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읽어요. 같이 읽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니, 읽자 하니까, 다 같이 읽자고 하니까 꼭 그거 같이 읽어야 되냐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냐고,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왜 같이 하냐고 이런 좀 불만 섞인 말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같이 해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같이 읽으니까 이게 깜빡깜빡하고 안 읽을 수가 있는데 체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자 그러면 이제 깜빡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읽자 그러니까 같이 읽게 되고, 또 같이 읽고 나면 끝나고 나니까 막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대화가 되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단된 분이 계시다면 지나간 일은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꼭 완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목적 시리즈를 해왔는데 한 주간 쉬고 너무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한 주간 쉬고 우리 민수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배경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해서 광야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한 달 반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그 시간이 지금 1년여 정도 지났어요. 시내산에 머문 시간이, 율법을 받고,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이 지난 즈음이 지금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의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보세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출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내산에서 지금 또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출발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 것.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늘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고 우리가 다시는 회생 불가, 이제는 내 인생 끝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출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새해에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자, 민수기 10장 33절 34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지금 출발을 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간다는 거예요. 앞서가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년여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지금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보면요, 언제 출애굽을 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셨지만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자랐잖아요. 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요. 역사, 문화, 지리, 세계사, 왕자로서 얼마나 고급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광야로 도망갔지만 광야에서 시간을 40년을 보냈어요. 80세가 되어서 지금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모세는요,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의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수 있는데 모세가 앞장서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 핵심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해결하지,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다 해요. 내가 앞장서서 헤쳐나가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계획도 세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시면서 또 계획도 수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앞서서 내가 헤쳐가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는데 말씀에 보니까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래요. 궤가 앞서가는데 앞서가면서 쉴 곳을 찾았고 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위에 덮였었더라. 쉴 곳을 찾았고 구름이 덮였었더라.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쉴 곳을 찾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이 덮였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여러분 송정미 씨 아시죠? 송정미 씨, CCM 가수 송정미 씨가 한 번은 저기 중동 쪽에 아마 선교 트립을 갔나 봐요.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완전 한 1시간 가량을 헤매는 일이 있었다고 직접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30분, 1시간 지나고 죽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뜨거운 햇빛만 있고 물 한 병 가지고 그냥 출발했는데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1시간 만에 거의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다행히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정말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구름 기둥이 하늘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늘이 되면요 여러분, 그쪽 지방은 그늘 아래에 있으면 선선해요. 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요 쉴 곳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 쉴 곳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시편 23편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곳을 찾았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요 아마 대부분 나는 인생길이 즐거운 소풍 같았다고, 늘 여행길 같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즐거운 여행길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짐진 길이에요. 고단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짐을 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내려놓지 않고서는 늘 죄의 짐이 무거워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내 죄를 지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죄짐을 벗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죄짐을 덜어주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놀라운 기적들,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직업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랐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이런 말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생계와 모든 건강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죄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전한 쉼의 상태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날마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오늘도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하고 보호해 주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 혼자 힘으로 낑낑거리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만으로 충분하신가요? 이 시간에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앞서가며 우리의 쉴 곳을 찾고 구름 기둥이 그들의 머리 위에 하늘을 덮었더라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요, 이 새해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태도를 다시 다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모든 삶에 하나님 앞장서 가시도록, 하나님, 저는 하나님 뒤만 따를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멈추시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너무 늦으신데, 지금 마음이 지금 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서두르시거나 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 하나님을 절대로 앞지르지 않기,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의 믿음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며 따라가라입니다. 기도하며 따라가라. 민수기 10장 35, 36절 보세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지금 오늘 본문에 떠날 때에 33절 34절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괴가 앞서갔다, 하나님의 괴가 길을 찾았다, 쉴 곳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덮어주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35절 36절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를 대표로 하는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구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두 구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 하면 떠날 때에, 그러니까 출발할 때에 모세가 뭐 했냐 하면 하나님 일어나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괴가 멈추면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핵심 단어, 중심 단어는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35절에, 그리고 36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이 두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강세 명령어예요. 강세 명령어. 강하게, 거기에 강조점이 딱 찍혔단 말입니다. 부점이 찍혔어요. 강점이. 강세 명령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 강세를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하는 거예요. 뭐 없어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돌아와, 일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뭐 명령을 할 위치는 아닌데, 그만큼 뭐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저희들한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강조한 거고요. 이 또 명령이요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그 형태로 반복되었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세는요 그의 인생길에, 광야길에 괴가 떠날 때 이 기도,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괴가 도착해 쉴 때에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이 기도 했다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소서 뒤에 보면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대적들과 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 가는 길에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인생길은요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떠날 수 있는 여행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지만은 그 가는 길에 우리는요 때로는요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건너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 길은요 우리의 힘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지만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행길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 자식이 원수다 이런 말 육아하면서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원수니까 나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사춘기 되면 완전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엄마를 하여금 나를 포기하게 만들까? 전쟁이죠, 전쟁. 자식이 원수다는, 원수는 전쟁할 때 원수 아닙니까? 육아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분 사회생활, 가족관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뉴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명절에 가족끼리 만나서 결국에는 또 누가 누구를 이렇게 형제끼리 막 참극이 벌어졌다. 여러분, 가족관계가 왜 그래야 됩니까?
악한 대적 사탄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더라도 조금만 잘못되고 고민이 되고 끙끙 앓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뒤를 못 따라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상처받게 되고요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싸울 때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물론 싸울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회생활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모든 내 삶에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러다가 행진이 멈출 때면요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직장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고 사회에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요 상처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무시하기도 해요. 아 예수쟁이 막 이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거든요.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 힘든 일을 버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한 주간의 삶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군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벼운 부상도 입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세상으로 보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이 부상병을 치료하는 야전병원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치료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 모세가 지금 괴가 딱 멈추어 서면 뭐 하라고요? 하루 종일 그 광야의 길을 걷다가 괴가 멈추어 서면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오면 하나님께 간절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 빠지고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 이유가 부상을 입고 힘든 거는 부상 입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투에서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빨리 야전병원에 들어와서 치료를 해야지. 힘들다고 교회 안 오면 도대체 뭐 부상을 그냥 방치해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하러 와야 돼. 예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내세요 빨리.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면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싸워주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놀랍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신호를 따라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이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